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1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자. 윗 단락을 받는 내용인지 아래 단락을 받는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6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선배 사역자가 이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연소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가 상당히 어릴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연소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특정한 나이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로크는 이레니우스의 글을 근거로 이 용어는 군 복무를 할 시기에 이른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40세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수의 학자들은 디모데의 연령이 한 30대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소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또 따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디모데의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역자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너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주의 종이다, 사역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사역자의 카리스마로 성도들을 압도하라가 아니라 사역자다운 모습을 갖추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 나이와 상관없이 너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든지 적은 사람에게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사역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신앙을 우선수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첫 번째로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나이로 그를 업신 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사역자들은 이 사역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성도들을 무조건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인 양,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 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인 양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식으로 권면하지 않죠. 사역자의 카리스마를 사용하라가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역자는 직분으로 권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권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여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는 젊어도 말을 할 때 사역자다운 말을 해야 하고 행실도 마찬가지도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 연수가 오래된 성도들보다 더 깊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정절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성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모습에서 깊이가 있으므로 육체적 나이가 이 어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의 영적인 깊이를 보고 육체적 나이를 뛰어넘어 진짜 이 영적 스승으로 존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에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권한다는 것도 성경을 권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친다라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늘 읽어야 할 것이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목회자들도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 외에 그 외의 시간들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성경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죠. 목회자의 이 성경 사랑은 말보다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늘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경을 권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연구하는 것에는 탁월하지만 정작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목회자를 적대시할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해야 될 때 권하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건강 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설교의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따뜻해요.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때때로 구약의 선지자처럼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권해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바쁘죠. 그들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또 스스로 성경 연구할 여력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돼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지나고 10년 같이 해보니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오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더 연구하고 준비하여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몇 년을 섬겨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목회자가 말씀 연구를 하는 시간보다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작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정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사도가 교회 일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있다. 말씀과 기도에 어떤 전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교회 일에만 너무 치중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이 7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점검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라고 빨리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점검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는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특별한 예언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수받을 때에 누군가가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아마도 이 사역자로서 충성을 다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15절에서는 또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전심전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가진 종교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전심전력하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6절에서는 자기 자신과 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대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역자다운지, 또 자신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가르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전심전력하는 이유는 결국은 구원받는 백성,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원이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칠 때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되고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권유합니다. 이런 선배 사역자가 있기에 디모데는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배 사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배 사역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좋은 외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